타위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타위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성 인사입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복된 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2009년도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2013년도에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이후에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의 변호사로 가게 된 이종훈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분은 두 가지의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구 선수였다는 이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성적이 755명 중에서 750등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습니다. 원래 이종훈 변호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이 체력상의 문제로 야구를 그만두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운동에만 집중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 전혀 뒷전이었고 야구만을 하다가 이제 그 야구를 포기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결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다시금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시작해서 고3 때 영어를 공부한다고 썼던 그 단어장에 보면 어느 정도 있냐면 여러분 I love you라는 말 아시죠? 그 영어가 너무나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은 알지만 영어 단어를 몰랐습니다. 고3인데도. 그 단어장을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라는 마미, 데디라는 그 말을 읽지를 못해서 그 옆으로 한국어로 마미, 데디라고 쓸 정도로 고등학교 때에 여러분 전혀 공부를 한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어려움을 딛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법대에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호사의 성공은 대단히 극적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많은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생각하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전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분의 방송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이종훈 변호사가 야구를 그만둘 때도 하지 않았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20년간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내준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 힘들지? 그만두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엄마는 아들을 믿어. 하는 그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려놓을 것 같을 때에도 어머니는 다시금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들은 할 수 있어. 그 편지를 읽고 읽으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마침내 여러분은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지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편지를 써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가
여러분, 저 초대교회 아시아와 유럽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는 우리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할 수 있어. 주님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있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이 한 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디셉 사람인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는 사라지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 왕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 소리는 듣지 못하고 우상의 소리만 들리니 이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가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이 가득한 바로 그 땅에 심지어 이슬도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물도 없는 사막에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고 나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이유는 뭡니까? 새벽에 동이 터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슬이라는 물을 나무 곳곳에 여러분 있게 하시고 나무가 그 새벽에 이슬을 흠뻑 머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운데 사막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고 견딜 수 있고, 아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비도 그 이슬까지도 없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한 여러분, 이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릿 시내가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습니다만 그 땅에 가뭄이 깊어지자 그 시냇물도 마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의지하던 그릿 시내가가 말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엘리야의 길이 막혔을 때. 더 이상 그곳에서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 그 그리스 시내가에서 이 사르밧까지의 길이는 120km입니다. 120km. 지금도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도 120km를 걸어간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큰 사막이 하나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가뭄이 들어서 여러분 마실 물도 없는 그 땅에서 그 길을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뿐 아니라 가장 납득이 가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시돈이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곳, 그가 가야 될 사르밧이라는 곳은 바로 그들의 여왕인 이세벨 여왕의 고향인 것입니다. 즉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가져온 모든 우상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시돈에서 다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교사인 이세벨 그리고 그 바알의 나라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하나님은 가라는 겁니다. 더욱이 대흉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 뻔한데 과부를 찾아가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되니 갔습니까? 알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믿고 깨달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겠습니다. 순종은 아는 지식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말했습니다. 내게 한 움큼의 가루로 음식가 나고 남았는데 그걸로 이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뭡니까?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온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힘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더욱이 한국인은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 바쁘게 살고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유를 가지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자주 바뀔 때가 많습니다. 내 영을 살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 내 눈앞에 닥치는 급한 문제가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 삶에 여러분 급하고 바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린이 동화책을 봤을 때 이런 동화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가면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일어나서 세수를 꼭 하거라. 세수는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먼저 비누칠을 하고 그리고 물로 씻고 마지막에 수건으로 닦아야 된다. 예, 엄마. 아이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습니다. 마지막에 비누칠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아이는 어머니가 시킨 3가지를 다 했습니다. 씻고 닦고 비누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결과는 세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그녀가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은 먹고 죽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대흉년 속에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 작은 떡 1개를 엘리야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 가부가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지급한 일을 먼저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먼저 할 때에 내 인생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스네가에서 사르밧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이 인생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를 때에 주셨던 만나와 같이 말씀 안에 그었던 엘리야는 마르지 않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 사르밧 가부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떡번과 기름병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먼저 채워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일에 빠져 내 인생의 문제에 허덕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세상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사르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사르밧의 의미는 뭐냐면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에 불수문이 섞여 있는 철을 집어넣으면 순수한 여러분 철과 그리고 금만 남고 불수문은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사르밧에서 엘리야의 인간의 모든 불순물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엘리야가 머물던 그 집의 아들이 얼마 후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던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살아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르밧에 온 이후에 그 집에 머물면서 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이방 땅이고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떡반죽과 기름병으로 먹고 마시면서 매일 오늘 그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존재로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돈 땅에서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엠 바운주는 말합니다.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용 교수가 있습니다. 차이용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이신데, 그분의 책인 휠체어는 나의 낙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2살 때에 소아마비로 여러분 장애인이 됩니다. 휠체어를 모는 인식이 된 것이죠. 집이 가난해서 9살에 재활원에 들어갑니다. 종교교육은 초등학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5학년 때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너무 좋아서 중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바이올린 연습에 매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연탄광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3년간 그 연탄광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서 10시간에서 15시간의 연습을 한 것입니다. 검정고시나 유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연탄광에서 추워도 변함없이 연탄가루를 마시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연주하고 연주했을 때 그 3년의 연탄광의 시간이 그를 위대한 연주자로 만드는 위대한 밑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시도는 엘리야에게 우상과 가득한 연탄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연탄과 같은 시돈에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땅을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로 하나님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여러분 유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시돈의 여왕인 이세벨이 와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물리칠 믿음의 인물인 엘리야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우상의 땅인 시돈으로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시돈 땅에서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에 선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의 중심지인 사르밧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부족한 인생, 아니 연탄광과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살아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안 될 것 같고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 사라밧 과부의 믿음을 통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